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분이 한 세 분씩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엔 제가 물을 마시려면 한 5명씩 인사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세 번이 너무 빨리 가는 듯한 느낌, 제 기분 탓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늘 불러왔던 이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이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이것이 적용됨으로써 이제 오늘 2019년도 우리는 세 번째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이 교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스승의 날을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청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날만 되어지면 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나 안 받나 마치 이것을 감시하고 감찰하는 것 같은, 마치 죄인된 느낌이,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스승의 날이 되면은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그러한 자리들이 더 불편함을 느낀다는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승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승의 날인데 선생님들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스승의 날이라 하지 말고 교육의 날이라고 하자. 스승의 날이라고 하니까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만의 칭만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교육의 날이라고 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모든 영적인 리더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르쳐야 되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물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공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때로는 사립의 교사들이라도 이 선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는 그런 김영란법이 들어온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라고 할 때 단순히 교사는 주일학교 선생님 아니면 청소년교회 선생님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교사이고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의 본을 보여줘야만 되는 그런 교사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린 모두가 함께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 스승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법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게 되어지면 오늘도 우리가 선물을 나눠주고 함께 이런 자리를 가졌습니다만은 액수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범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정말로 존경과 사랑과 이 감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영적인 스승에게, 리더들에게, 또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교사들에게, 스승에게, 우리의 멘토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과 이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진정한 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우리가 주일학교나 학생부 선생님들만 떠올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교사입니다.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들이 있는 멘티가 있는 자들에게는 또 멘토가 교사가 될 수 있고, 우리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의 또 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교사가 어떤 교사인가, 정말로 좋은 교사가 어떤 교사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교사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사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항상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모든 인생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나는 광야의 소리이다, 소리 이상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늘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외투를 입고 광야에서 그리고 석청과 그리고 이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거울형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창문형 인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거울형 인생과 창문형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바로 거울형 인생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직 나만 바라보는, 그리고 오직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마치 이 동화책의 이야기를 보면 백설공주의 새엄마 그 마녀가 항상 거울을 보면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항상 엄마가 이쁘다고 하면, 그 마녀를 이쁘다고 하면 항상 기뻐했지만 어느 날 이 백설공주 그 딸이 이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시기와 질투와 이 분노를 참지 못했던, 그래서 항상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또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최고만 돼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거울형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에게는 오직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계획, 그리고 나의 체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인기와 명예를 얻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바로 거울형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떤 인생일까요? 세례 요한은요, 거울형 인생이 아니라 아까 두 번째 나왔던 창문형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문형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통해서 더 위대한 것들을 바라보고 자기를 통해서 이 더 넓은 세상과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창문형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이 되고자 했습니다. 나를 보아라, 나를 열어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를 짓밟고 가더라도 오늘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께로 너희들이 나를 통해 볼 수 있다면 이것은 오늘 나의 사명을 내가 다한 것이다. 바로 이게 세례 요한의 창문형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26절에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 이 장면은 이렇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정말 위대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헤롯 왕도 쉽게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없을 만큼,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만큼 이 세례 요한은 당대의 정말로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장면이 벌어졌습니까? 그동안에 세례 요한이 모이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저 멀리 보니까 누군가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장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벌떼같이 몰려서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들을 오늘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목격하고 오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26절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이제는 다 그에게로 갑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우리는 장사가 안 됩니다. 우리는 절박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렸던 인기와 명예와 이 존경은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난리가 났죠.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더욱더 위대해지고 나는 더욱더 작아져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정말로 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오늘 나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고 그분이 위대해질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 정말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나는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오히려 저분은 더 위대해져야만 되고 나는 갈수록 더 약해지고 나는 쇠하여져야 된다라는 이 고백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창문형 인생이죠. 나를 통해서 정말로 저들이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고 오히려 그분을 따를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나는 부서져도 좋다, 나는 사라져도 좋다. 이게 바로 나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이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은요 항상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모든 인기와 존경과 영광을 다 받다가 갑자기 그것들이 다 이제 예수님으로 다 향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집사님 잘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독교 방송 통해서 그분들은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제 속은 어떨까요? 저 말은 내가 했던 말인데 내가 할 때는 변화되지도 않으면서 왜 기독교 방송에 큰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똑같은 말을 하면 왜 변화받았다고 할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없지 않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남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남이 더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인기를 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을 초월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창문형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저분이 위대해지면 좋겠다. 나는 오히려 가면 갈수록 약해져야 된다. 오히려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무너지고 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설령 나를 찾지 않고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잊혀지더라도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서 나의 사명은 온전히 감당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요 바로 진정한 교사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거울형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만 바라봐 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내가 받을 것이다, 내가 받지 못하면 못 견디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르치는 아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분 창문형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세례요한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교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교사는 바른 복음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 세례요한을 찾아가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세례요한,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오늘 분명히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오늘 이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세례요한을 메시아로 여겼던 사람들이 그 당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정말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 정말로 그런 메시아로 그를 숭배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오늘 그러나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선긋기를 하면서 나타났던 이 세례 요한. 여러분, 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죽했으면 여자가 낳은 중에서 이렇게 무엇입니까? 이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시면 구약 성경에 베드로가 태어날 것이다, 베드로가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머지않아 사도 바울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런 사도 바울의 예언을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 등장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한번 3장 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훈련이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내 사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내 앞에서 너희의 길들을 예비할 것이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메시지를 증거하며 회개의 물세례를 먼저 주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왜요?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등장에 레드카펫을 깔고 그분의 입성을, 그분의 오심을 환영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잘못된 목자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잘못된 리더를 만나고 잘못된 교사를 만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우리 이단 종파 중에 하나인 이 만민교회, 이 이재록 씨가 상습적으로 이 성도들을 성폭행을 하고 이제 15년형이 아니라 16년형으로 더 늘어났다고 했죠. 2심에서. 이 절대적인 어떤 믿음, 잘못되어진 이 성경, 그리고 자신을 마치 하나님으로 하면서 자신이 있는 곳이, 그 침실이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동산에서는 다 옷을 벗고 다녀야 된다. 자기를 하나님과 비유하면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자기를 이제 신격화시키는 그런 이단 종파들. 그리고 그 앞에서 모든 이성과 모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수많은 이 영혼들. 여러분, 뿐만 아니죠. 수많은 이단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여러분, 그 영혼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수많은 이 잘못되어진 거짓 선교사, 거짓 교사, 그리고 거짓 우리 그리스도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나는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저분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글쎄 좀 대단한 사람 같아, 뭐 이런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 인기가 폭발하는 요한이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경쟁의식을 느끼고 굉장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걸 초월했기 때문에 보라, 저분이야말로 세상의 죄를 지고는 바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보내주실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저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한 바른 복음과 진리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모일 때 이런 대답을 이 세례 요한이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여러분, 요한에게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에게 있어서 특별한 어떤 수제자를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 요한의 수제자였던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서슴지 않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라, 저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내 제자였던 내 제자가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를 따라가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 제자가 이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자기의 제자를 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영광을 돌리고 나갔던 이 세례 요한,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쳤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나오지 않지만 한 사람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40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수제자.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을 섬기다가 예수님이 출현을 하자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이다, 바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바른 복음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가르칠 때 바로 이제 그 수제자였던 안드레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지 않습니까? 집에 가자마자 누구를 전도해요?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4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바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즉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물을 깁는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베드로가 바로 주님의 수제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니까 여러분, 몇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걸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바른 진리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 근데 거기서 끝났겠습니까? 그 3,000명, 5,000명의 또 다른 제자들이 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결국에는 누구에게까지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이게 바로 한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진리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포할 때 여러분,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히 예수를 증거할 때 여러분, 다음 세대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계절이 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 속에 바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운트 버논 교회 안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의 눈물 어린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마친 킴볼은 학생이 일하는 구두방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날 킴볼의 진실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은 소년의 마음을 여셨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100만 명을 전도한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였습니다. 훗날 무디는 영국에 전도 여행을 가서 프레드릭 마이어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 마이어는 큰 도전을 받고 무디와 같은 순회 전도자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년 후 마이어는 미국의 무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 한 청년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로 한국에 와서 100만인 구령운동에 불을 지핀 윌버 제프만이었습니다. 제프만이 각지를 다니며 복음전도 캠페인을 할 때 옆에서 제프만을 도우며 목회를 배우고 영향을 받았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출신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90만 명 이상이 회심했던 20세기 초 미국 대부흥의 주역인 빌리 선데이입니다. 1924년 빌리 선데이 집회에서 감동을 받은 한 기독교 모임에서 도시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5년 후 그들은 모르드게 햄이라는 전도자를 초청해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때 16살의 한 소년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역사상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 수백만 명을 주님께 인도한 빌리 그레함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였던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수백만 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상은 바로 이 한 사람의 영향력,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빠지면서 나오지 않는 그 구두 수성공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수는 누구신지 바른 복음과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소년이 바로 D.L. 무디가 되어지고 이 D.L. 무디가 마이어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마이어에 의해서 윌버 체프만, 그리고 체프만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야구선수 청년이었던 빌리 선데이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가고 이 복음의 영향력은 결국은 우리가 16살 한 소년 바로 빌리 그레함의 인생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온 세계를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가르치는 것.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른 복음과 진리를 그 한 사람에게 기도하며 우리가 생명과 같이 증거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복음은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마치 안드레에게, 베드로에게, 또한 베드로에게 수많은 3,000명, 5,000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선포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주일학교 때로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멘티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를 여러분 바른 진리와 바른 복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지금은 우습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나라에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이 아이들의 모든 심령과 관절과 골수와 영혼을 찔러 쪼갤 때 이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지 그 아무도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된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비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인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창문형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바른 진리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바람 그리고 부흥의 바람이 일으켜서 더욱더 다음 세대의 희망과 비전이 있는 그런 세대를 여러분 만들어 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정말로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다음 세대 정말로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죄악이 관영한 정말 어둠이 더욱더 깊어가는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이 우리의 모든 기성세대들이 깨어 있어서 우리가 바른 복음, 바른 진리 안에 굳건히 서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예수님께로 인도됩니다. 우리의 바른 진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런 땅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밤 우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오직 예수님을. 아멘.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오늘 이 시험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진정한 교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인생 가운데 창문형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그는 위대해져야 되고 나는 약해져야 하리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참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심을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히 확고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붕의 세대,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선포하며 증거하며 가르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를 고백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서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니 흡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속에 세상에 많은 유혹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삼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남은 이 종자의 씨앗들을 먹어 없애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창문형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오직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그리고 나의 모든 유익들을 땅바닥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위대해지게 하시고 오직 나는 약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온전한 복음이 안드레를 변화시키고 안드레가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며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게 되어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그리고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도 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한 사람의 영향력, 바른 복음이 오직 그것을 시작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하나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확신 가운데 선포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먼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음 시대에 더욱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의 세대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